그 다음에 주제는요. 그러면 인간은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지음받았다면 인간의 이 구성은 몇으로 되어 있는가? 사람 말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영혼과 육 두 가지 이분수로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은 뭐로 알고 있대요? 먼저 우리가 삼분설 먼저 보십시오. 삼분설. 인간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실제 이것은 원래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구성물을 혼과 영과 육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논리인데요. 원래 그들의 신은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떤 신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물질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중간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나의 신된 이 영이 인간의 혼이라는 어떤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물질의 세계를 접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이렇게 삼분설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인간도 그래서 인간의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혼이라 그러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것은 뭔가 하면 영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 몸과 혼은 그가 죽으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분설을 볼까요? 이분설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우리가 소리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먼저 알 것은요. 성경은요. 이 영이라는 단어하고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걸 계속 병영했습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써요. 여러분 3분실은 뭘 주장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3분설은요. 혼은 인간의 생각, 판단, 어떤 그런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 동물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성경에 혼이 나올 때는 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내용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혼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우리 그 가운데 몇 개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한다는 것. 누가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내 영혼이. 근데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My soul glorifies the Lord. 내 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나오면 my soul. 여기서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45편 9절인가요? 예, 시편 35편 9절 보십시다.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다. 여기도 이 영혼이라는 단어 나오지만은 NIV는 뭐라고 나와요? 원문에는 Then my soul will rejoice in the Lord. My soul will rejoice. 내 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42장 1절, 시편 42편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내 영혼이라고 이 번역은 다 잘 된 거예요. 한글 성경은요. 근데 영어 성경 보세요. 뭐가 하나님을 찾아요? My soul. 내 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삼부설 같이 우리의 혼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계속 이 소울이라는 단어는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든지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급하고 이런 말을 볼 때 여기서 혼 무슨 말이죠? 성경에는 이 혼과 영을 그대로 골고루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영이라고도 우리 쓰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쓰는데 실은 이 두 단어는 상호 교환적이에요. 그 단어는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성경을 더 볼게요. 인간의 본성의 이 구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28절에 인간의 이 구성이 뭐로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뭐라고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냐. 실제 왜냐하면 만약에 삼분설대로 혼과 육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실은 뭐라 그래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영어 성경은 뭐라 나와 있죠? My soul. 내 소울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소울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을 바로 몸과 소울, 바디와 소울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디와 스피릿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차이점이지 실은 여기서 그 멸할 수 없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 했지만은 바로 여러분 이 원문의 영어 성경은요. 더 소울, 죽이지 못하는 더 소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혼이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몸과 영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만 더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7절? 아니 고린도전서 5장 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여기서는 몸과 영이라고 body and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몸과 혼이라고도 구성되었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요. 몸과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soul과 spirit은 우리가 같은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을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산무스라면 스피릿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스피릿이 이야기 안 해요. 천국에 간 뭐라 그래요? 소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7장에 보실래요? 6장 9절. 요한의 6장 9절에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면 믿는 성도로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누라 그래요? The souls, 영혼들, the soul, 혼들이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혼들의 soul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0장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뭐라 그래요? The souls. 여기다 스피릿 하나 안 써요. soul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삼부설과 같이 인간은 스피릿과 soul과 바디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 산문서는 이 그리스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soul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스피릿은 같은 우리가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쓰여졌을까? 어떤 데가 소울로 쓰고 어떤 스피릿 쓰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을 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4장 12절 보시면은 성경에 딱 한 번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성경에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서 영과 혼을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그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쪼갠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얼마나 날카로운가 하면은 영과 육을 아니 여기서 이 스피릿과 소울을 나눌 정도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관절과 골수를 나눌 정도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눌 정도로 근데 잘 보시면은 관절과 골수는 두 개인가요? 관절 안에 골수가 있죠. 관절 안에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절이 안에 거기에 골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은요. 생각은 또 뜻이 돼요. 생각과 뜻은 우리가 어떤 단어의 개념의 차이점이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마음의 표출입니다. 어떤 건 생각이고 어떤 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영과 혼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여러분이 영과 혼이 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관절 안에 골수가 있듯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이듯이 여기에는 이 혼과 영을 쪼갠다는 말은 원래 하나지만은 어디가 강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쪼갠다는 의미에서 실은 그렇게 이런 단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왜냐하면 이글을 성경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요? 헬라 사상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혼과 영혼을 한번 반복해 썼을 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혼의 생각을 우리가 쪼개본다. 이런 생각으로 날카롭다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 나온 히브리서 이 내용 가지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 세계를 우리가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우리가 삼분성과 다르게 우리의 모든 소울, 혼들이 거의 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 제가 성경을 나열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피릿과 소울은 같은 단어인 것.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주셔서 결국은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혁주의는 인간의 이분서로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혼이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만약에 이게 그것이 제한됐다 그러면요. 영혼의 기능은 뭘까요? 영혼도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그죠? 혼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삼분사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혼이 만 동물같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의 스피릿 그게 없는가? 여전히 스피릿은 이 혼의 삼분세에 말하는 혼의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우리가 보다 성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나눌 것은 우리 각자 인간의 개인의 영혼의 기원입니다. 자, 인간이 처음에 탄생하게 될 때 그 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선제설과 유전설과 창조설. 자, 일단 우리가 선제설은 제가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제설은 이것도 여러분이 똑같이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 여러분이 그 폴라톤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하늘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최고의 신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벌을 받아 인간에게 지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받는 형벌이 뭔가 하면은 그 영에다가 물질적인 육체를 덮이는 것, 이게 바로 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입히는 것. 그럼 그들이 구원받는 건 뭘까요? 다시 육체를 죽은 다음에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그들의 구원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요, 육체도 영혼이 구원받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제설은 인간의 육체가 탄생할 때에 이미 하늘에 있는 어떤 이미 살아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인간 탄생한다는 거죠. 이게 선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단순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어떤 헬라 철학에 가르치는 하나의 교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은 제가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설을 주장하는 당시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뭐 오리겐이나 제가 몇 설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들은 바로 조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존재들이죠. 자, 또 하나가 유전설입니다. 자, 유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터툴리안, 루터, 그다음에 그레고리, 서방교회, 대부분의 서방교회가 지지를 해요. 당시에 교회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있는데 이 서방교회 교인들의 지지자들이 터툴리안이나 루터까지도 이 견해를 주장합니다. 유전설, 뭔가요? 육체가 태어날 때에 인간의 영혼도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유전된다는 거죠.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일부를 물려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로 창조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인간의 영혼은 바로 창조된 이 영혼으로부터 계속 유전에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가장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것, 영적인 타락, 부패를 서포트를 해줘요. 인간이 계속 부패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상태를 볼 때에는 유전설을 가지고 나왔다고 볼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 반박을 해볼까요? 이게 뭔가 모순인지 반박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경은 인간의 영혼은 분리가 될 수 없는 단순성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의 영의 단순성에 우리가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창조된 그냥 자연 질서에 맡겼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없다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재창조하세요. 특별히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세요. 이건 성경에서는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과 하와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재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부모로부터 영혼이 물려받는다면 한 영혼이면 가능해요. 근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그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자녀는 누구의 영혼을 이어받아요? 엄마의 영혼일까요? 아빠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반반 섞여가지고 물려받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저기들이 이게 모순인 거죠. 영혼은 양쪽을 나누어서 섞여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영혼을 받았는가? 둘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유전선은 조금 이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혼도 유전이 된다면은 하나 그리스도께서 그가 탄생하실 때에도 그의 영혼도 유전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영혼도 부패한 영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실은 유전설이
많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나 고대 우리가 교부들이나 많은 사람 주장했지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창조설인데요. 자,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거스틴, 제롬, 그다음에 동방에 있는 교부들 대부분, 토마스 아퀴나스, 캐톨릭도 이걸 주장합니다. 창조설이요. 자, 창조설은 뭐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체가 부모에 의해서 육체가 몸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창조해서 그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설이에요. 자,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 몸은 어디서 왔어요?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몸은요. 그러면 영혼은요? 하늘에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불려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 하늘에서 물려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 몸과 이 영혼도 서로 기원이 다른 것으로 성경은 진술을 해요. 두 군데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영에 어디서 기원되었는가? 몸은 땅에서 나왔고요. 자,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두 개가 우리가 이 몸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여기 모든 영들의 아버지. 영어 성경 뭐라 그랬어요? The Father of Spirits.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를 하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기원 자체가 몸은 땅에서 올라왔고 우리가 영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죽을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다시 그를 만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요. 전도서는 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래요. 영혼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근거를 볼 때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태어날 때 즉시 영혼을 찬양해서 거기에 넣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서포트를 합니다. 자, 반박을 해볼까요? 여기 대해서요. 반박. 만약에 영혼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면 영혼은 죄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 타락한 이 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 이 영도 이제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이 영혼을 만드신 다음에 죄가 있는 몸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그가 죄 있는 영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이 부패한 영혼의 기원은요,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부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부패한 몸속에 집어넣은 말미암아.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유전설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인간이 부모의 특성을 거의 다 가지고 나올까요? 어떤 그 지적인 면, 어떤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타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단순히 창조설이라면은 부모의 어떤 이 기질, 성품들을 많이 따를 수가 없어요. DNA상.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현될 수가 있을까? 만약에 단순히 영혼은 인간의 영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와 비슷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반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설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대한 반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영혼이 부패했다는 것이 인간과 영혼이 부패했습니다. 근데 이 범죄했다는 것이 유전이 되어서 부패한 것일까요?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부패된 것일까요? 어떤 거예요? 자,
죄가 유전이 된 걸까요? 전가가 될까요? 인간의 죄가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유전서를 본다 그러면은 인간의 영혼이 나올 때 죄가 유전하면 유전 가운데 계속 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유전으로 죄가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죄가 전가되었다 그래요. 이 애는 죄가 없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죄인이라고 인정해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자체가 범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자체가 어떤 뭐 범죄 가지고 타고나서 범죄 태어나서 범죄한 상태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정가의 문제, 우리가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이 의가 유전으로 전가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법에 하나님의 이 법에 의해서 그가지 약속에 의해서 전가가 될까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의가 나에게 퍼진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불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나라는 이 존재가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처음에 만들 때에 그 영혼이 부모에게 나와서 유전돼 가지고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여전히 능력이 주인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라는 신분으로 나오듯이 죄가 전가가 된 것이 유전 때문에 전가돼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집어넣는다 그럴 때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그대로 그 영을 비슷한 똑같은 영을 주었을까? 아니면 다른 영일까? 자, 아담이 번제한 다음에 잃어버린 게 뭐죠? 참된 지식, 의로움, 그 다음에 선한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빼버리고 그냥 그것을 뺀 하나님 모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이 없고 의의가 없고 그 다음에 참된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점점 에게서 나면서부터 점점 육체적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점점 그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다른 가정에 자라게 되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품이나 모든 기질이나. 그것은 어떤 교육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영혼이 순수하게 창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부모가 비슷한가? 계속 자라면서 영향을 받고 그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두 자녀를 다른 부모가 키운다 그러면 이 두 아이는 성격이 다른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저는 이 유전설보다는 창조설을 더 지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유전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견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선택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설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냐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문제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문제, 인간의 형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은 몸과 영과 이 3분설인지 2분설인지 대해서, 또 하나는 영혼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 문제 오늘 나누었습니다.